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오늘 이렇게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더위도 적응했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이 지난주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 부흥은 120명에서 시작됐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가운데서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박해는 첫째, 둘째, 박해가 계속 이어졌지만 3,000명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부흥이 계속 이어졌고 또 5,000명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온 것처럼 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그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기하급수적인 부흥과 함께 놀라운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잘 나갈 것만 같고 승리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침착해야 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어떤 기세를 몰아서 막 치고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쾌거를 이뤄냈지만 믿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 외에 이 분주한 행정과 접대의 자리까지 이제 사역이 넓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또 이제 봉사하고 접대하는 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은 옛날에도 설교했고 같은 본문이고 딱 나오네 첫째, 둘째, 셋째 나오네 하고 이렇게 봉사 쪽으로만 가서 주방 봉사하고 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내 사역을 이뤄간다면 분명히 이제 이 설교에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베드로나 그 나머지 사도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파가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또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배운 게 뭐죠? 그때 유무상통이 있었죠.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그 패배주의와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성령께서 사로잡으니까 천국이 이 땅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이거 하나님의 거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모두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유무상통하다 보니까 재정도 많아지고 또 먹을 것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분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하면 한 60세 이상 돼야 되고 남편이 없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꼭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분배를 해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과부에.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약간 소외시켰고 또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쓸 수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잘 안 됐을 것 같고 또 서로 문화가 다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홈그라운드 이게 이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분배할 때 있어서 조금밖에 못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았거나 먼저 유대인 그 과부들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이제 주려고 했더니 모자랐다던가 이게 이제 고의든 실수든 아무튼 헬라파 과부들은 이제 화가 날 만큼 나서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몇 통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야의 언어, 원망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 네트워크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쏟아지고 그 사건이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꿈꾸는 자, 그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죠. 이 사람이 뭐 자유로운이라는 책도 쓰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쾌락, 향락, 뭐 성공을 통한 어떤 쾌락,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정신적인 쾌락이 훨씬 더 우수하다, 위에 있다라고 했던 철학자, 경제학자죠.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이론을 만들고 삶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최대 다수가 공평하게 최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한 사람도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이 말씀도 잘 분배돼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식당에서 분배할 때도 처음에는 많이 주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배식이 잘못돼서 햇반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밖에 못 먹게 됐을 때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그거 가지고 불만 가진 사람이 없지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야, 그 배식을 그런 식으로 해? 식당에서 지금 한두 번 식사당번 해봤어? 그리고 왜 오늘은 이렇게 짜? 오늘은 이렇게 싱거워? 왜냐면 오늘은 정성이 없어. 반찬이 왜 이렇게 세속말로 약간 허접해? 막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을 토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최대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꿈꿔보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분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둘 정도만 있어도 똑같이 사랑을 나눠준다고 해도 어쩔 때는 한 사람께 몰아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얘가 더 이뻐서 얘한테 막 몰아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애들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또 이미 키워버린 이미 다 큰 자식들 뭐 그때 다 그냥 지나갔지 뭐 그때 내가 무슨 막말을 하든 내가 차별을 했든 자식들은 다 잘 컸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잘못을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차별했지? 내가 너 공부 못한다고 어디 가서 큰아들 자랑하고 또 막내 자랑할 때 너는 내가 한 번도 자랑 못했는데 그런 게 난 참 너한테 미안하다. 이런 걸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잊혀져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정리돼서 잊혀지는 그 놀라운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영업하시는 집사님인데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오남매인데 자기는 큰 딸이고 이제 어머니가 집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아니면 그 전에 증여를 하고 싶다. 근데 막내한테 다 주고 싶다 이 집을.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막내가 이혼을 했고 또 직업이 없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고 또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막내에게 다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집을 주고 싶다 이제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집사님 큰딸로서 당연하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다른 형제들도 다 그냥 살만하니까 막내한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큰아들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구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형제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유산 분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사님은 큰딸로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또 다 모여야 되고 뭐 계산을 하고 세무를 해야 되고 해야 되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 분배라는 부분에서 쉬운 것 같아도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것은 용서 불가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먹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많이 주고 누구 조금 주고. 자, 아무튼 이런 분배 문제로 인해서 한번 갈등이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갈등이 오히려 제자리로 원위치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제쳐놓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제쳐놓고 이렇게 우리가 분배하는 데 가서 같이 집사들이랑 같이 막 분배하고 막 행정일 보고 접대하고 누구 오면 저기 로마 관리였는데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막 차 한 잔 마시고 관리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뭐 이런 상담 계속 해주다 보면 이제 말씀 전할 시간도,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력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입만 막 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존 오스틴이라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한 말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새로운 최고의 정부도, 최고의 노래도, 최고의 시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 자, 그렇게 이제 한 얘기인 것처럼 저도 설교를 하게 되면 실력이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게 있고 또 머리가 좀 잘 돌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도 누워서도 계속 하나님 뭐 또 다른 것 여기다 첨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 본문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우리 성도님 상황화가 될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만 딱 전해주고 끝내버리면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가는 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녹아들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으로 삼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진다면 정말 좋겠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길을 찾고 실행한다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계가 올 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집사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설교자가 되고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책임이 막중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다 내 책임이고 또 설교가 정말 은혜가 안 돼도 다 내 책임이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스쳐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집사였으면 난 타락했겠다. 내가 목사니까 설교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나라는 정체성, 이 목사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시련이 크게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계속 한 걸음씩 내딛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요, 한 번만 더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성경을 읽자.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집중하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사랑하자. 한 번만 더 옛날과 다른 태도를 취하자.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 들어올 땐 스위치를 꺼버리고요. 스위치 끕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쪽 스위치 누릅니다. 할 때 이제 긍정적이고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소망, 이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쪽 생각은 지워버리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말 실감나는 얘기 했잖아요. 이 새가 나르면서 오물을 떨어뜨리는 거.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차에도, 교회 차도 이렇게 크니까 한 번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닦을 때 기분 나빠요. 막 이렇게. 야, 하필 여기다가 투척했냐?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떤 비둘기지?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둥지를 트는 것까지 우리가 냅둘 수는 없잖아요. 이 생각 속에 이게 유혹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는 그냥 스위치를 딱 끈다고 생각해야 돼. 옛사람의 생각 스위치는 꺼버리는 거. 그러면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버려. 이게 단순한 행동 같은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난 하나의 개발한 내용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막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영적 싸움을 막 했어요. 막 생각나잖아요. 더러운 생각 나고
과거에 상처받은 거 생각나고, 막 차별받은 거 생각나고, 억울하고, 그러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뭐,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밀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딱 꺼버려야 되는데, 스위치 꺼! 옛날, 과거 지향적인 생각 스위치 꺼! 속상하고, 열받는 거 스위치 꺼! 딱 하고, 이쪽 스위치 켜! 하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엔 진짜 그래요. 제가 스위치 꺼! 하고, 스위치 켜!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여러분? 단순해졌죠, 제가. 근데 이게 사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써먹으십시오. 일주일 내내 막 쓰십시오. 무조건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 꺼! 딱 하고 다시 좋은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의 뇌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작스러운 교회 부흥으로 인하여 한동안 크고 작은 일에 분주했던 사도들이 비로소 이 문제가 터짐으로써 비로소 이제야 본연의 직무를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지적 안 해주고요. 하나님이 터치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소처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소처럼 뭐 고집 아니면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말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가 쓰러지겠구나. 야, 그러면 원래 본연의 직무로 나가자. 다시 가자. 제자리를 잡아 가자. 자, 그런 그 모습,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다 예측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디펜스를 다 합니까? 그 다음날 하나도 시험이 오지 않도록 내가 다 방어하다가는 죽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냥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지고 살다 보면 어떤 게 생겨요. 자, 그럴 때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방심해도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데도 문제가 터진다. 그것은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빨리 비로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가정에 사인을 보낼 때는 여러분이 그 정도는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감독은 강공 사인을 내렸는데 타자가 번트를 대면은 1루에 살아나가도 욕먹어요. 감독이 열받는 거예요. 치라고 했는데 왜 네가 번트를 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사인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 사도들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접대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 무리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피택해서 또 그들을 뽑아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뽑아서 7명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들을 임명하고 또 우리가 접대했던 그 자리에 그들을 보내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섞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역은 그만두고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이 말씀 증거의 삶으로 우린 돌아가고 또 뛰어난 사람들 7을 뽑자. 이런 이제 빠른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자리, 본래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식을 그들이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빠른 판단력이고 그것이 돋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연구와 기도 시간을 많이 놓쳤구나. 그래서 다시 인풋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균형과 조화가 참,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계속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막 채우고 그 속에 막 보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써먹질 못해. 아니, 계속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고 또 인생
길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쌓아놓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 근데 그냥 계속 그냥 말로 다 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계속 막 끄집어내서 아웃풋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게도 없고 말의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채우는 시간, 인풋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채운 것이 나오는 거고 책을 읽는 것이 애화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또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채우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아웃풋만 밖으로만 계속 노출시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인풋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이제 전무하겠다 했는데 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은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을 얻고요. 말씀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구별이 돼버려요. 당연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양날개 두 수레바퀴의 그 삶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 힘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기도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며 회개할 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허공 속에서 사라지는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울리는 능력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제2 여성교회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이정대 정윤숙 성도님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 신방을 갔는데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기도하는 자, 그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 열어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 나보다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앞서가게 돼 있고 같은 직장 동료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요. 나보다 더 노력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센스도 있다 보니까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같은 식당을 해도 어떤 분은 옷가게를 해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력차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차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 실력차가 완전히 메꿔져요. 우리는 그 잘난 사람들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학원을 안 보낸 자녀를 더 높여 세울 수도 있고 자녀에게 투자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포절 넣어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게 너무 많고 찾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데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 두드리라는데 안 두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다시 사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그들이 강력한 용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당연히 사도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즉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를 가리키죠. 자, 그렇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의무요, 특권이죠. 이 설교는 불신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며 신자에게는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설교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설교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자기가 지난주에 했던 아니면 요즘에 주장했던 그런 메시지를 기도에 넣지 않을 때는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본인 개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대표 기도할 때 그걸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 분들은 그런 걸 잘해요. 좀 약간 기도를 말씀을 인용해서. 근데 순복음의 또 장점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길게 하더라고요. 이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예배에 집중하고 뭐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예배의 어떤 이게 최고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기도에.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할 때 6분 정도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올라와서 당신이 설교하라고 기도로 설교 다 했으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소리도 듣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뭐 이게 딱 뭐 몇 분까지 딱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도와 말씀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을 이 설교에 투자했어요.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문경에 2번을 갔다 왔어. 투잡하시는 분인데도 그 문경에 가서 2번 설교, 관점 설교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배운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문경까지 2번을 가서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이석증 증상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피곤한데 강행군을 했는데 그만큼 목사들 마음속에는 이 설교를 잘하고 싶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뭐 스피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용이 훌륭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울렸다 웃겼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박종선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됩니다. 박종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웃겨요. 그냥 보면. 그리고 내용이 또 진실해요. 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지도 않겠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막 핵심을 막 짚고 영혼을 깨우는 또 세례요한 같은 그냥 타협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또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적인 사람이 있는데 지성적인 사람들은 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할 때 은혜가 되고 헬라어나 원어 이런 것들을 잘 풀이해서 잘 정리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잔다고 합니다. 그냥 잔대요. 그냥 그렇게 막 언어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을 좀 터치해줘라. 내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 이 딱딱해지는 이 섬유종 되어가는 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아니면 살려줘라. 죽어가는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감성 터치를 또 원하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는 분 있고 자 이게 됐을 때 의지적인 이제 듣고 감동 받았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의지적인 걸 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서원할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의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십시오. 하면 하다가 보면 됩니다. 웃다 보면 즐겁지. 즐거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당신 웃을 일이 없으니까 빨리 웃어요. 빨리 기뻐하세요. 그냥 의지적인 거를 그냥 하니 열광하는 겁니다.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로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우리를 들었다 놨다 못하는데 저분은 진짜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요 그 레파토리 똑같은 거 갖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갖고 다니니까 어디 가나 특별하고 어디 가나 멋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때. 아무튼 이제 말씀 이 전하는 거 예수님도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 설교 듣고 그냥 마이동풍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약간의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야 그 다음에 비가 오듯이 작은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 전하는 것을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감동도 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딱 어울리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뽑지 말자. 이 사도들이 뽑으면 벌써 여기에서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헬라파, 유대파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 뽑으면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사도들은 그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회의를 소집해라. 그리고 7명을 피택해라. 그리고 투표를 해라 해서 사도들은 딱 빠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전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리더자를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어울리는 자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회계라든가 또 재무, 행정 그리고 접대 이런 부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영학과를 나오거나 셈이 빠른 사람, 회계에 능통한 사람, 아니면 관계십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피택되면 참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사도들이 볼 때 인간적인 재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랬고 유도했는데 그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셈을 하게 되고 공평한 분배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 냄새 풀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삶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진짜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자기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게 일단 중요해요. 똑똑한 사람 먼저 다 뽑자. 뭐 봉사 잘하고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유능한 사람을 먼저 다 뽑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임직자 이렇게 피택할 때 자기는 진짜 하고 싶은데 떨어졌을 때,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단 창피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 내가 인정을 못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갑니다. 근데 진짜 실상은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인사도 잘하고 그럴 줄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된 걸 보니까 내가 뭔가 되게 교만한 게 있었나 보다. 그럼 다시 내가 교회에서 겸손한 자세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열불나 가지고 당장 나가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미숙한 모습입니다. 자, 미숙의 반대말은 성숙이. 그죠? 미숙과 성숙. 나는 미숙이냐 성숙이냐. 여러분.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딱 어울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일꾼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각 구성원 저마다 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둘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 인격 또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은요, 이웃들에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이웃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교회 와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가정에 가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가정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건. 그래서 가정까지 보면 좋은데 그 가정까지 이력서를 가져와서 봤을 때 누가 얼마나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평판이 좋다. 그러면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일단 여기 7명에 뽑히는데 이제 자격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기에 모두 믿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구제, 말씀, 섬기는 것 모두가 원어로 같은 의미래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 말씀 사역, 섬기는 사역은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소중하고 섬기는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뽑힌 7 집사는 모두 헬라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스테반, 빌립 이름 딱 보시면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름은 그 시몬, 안드레, 그런 이름들이지만 여기서 뽑힌 이름들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표해서 됐어요. 근데 그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신기하게 헬라파 사람 7이 다 뽑인 겁니다. 유대인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분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선거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투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이 결과를 볼 때 이게 분배, 균형을 뜻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상처를 받고 그 소외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았을 때 다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여당이 이겼다가 야당이 이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한쪽만 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에서는 딱 보면 아니다 싶으면 이쪽 찍었다가도 다음엔 이쪽 찍을 수 있어요. 이 중도가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투표하는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이 감동이 올 때 정확하게 저분들이 뽑혀야 된다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뽑혔습니다. 자, 새 가족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게 교회고요. 또 숫자 분배를 이렇게 잘 해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 이제 확실히 제시되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시무 행정 등의 문제를 담당한다면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이제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왕성해졌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지금도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런 제도를, 이런 조직을 세우니까, 이런 시스템을 세우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니까 더 흥왕하고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더 잘 되는 방법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성하여라는 의미는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완료 과거 능동태입니다. 자, 계속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되고요. 증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이렇게 리더들이 7 리더들이 뽑혔잖아요. 그런 7 리더들, 셀장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도들 전화도 안부 전화도 해주고 또 성도들 집도 찾아가고 아니면 차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내가 좀 도와주고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때요? 점점 교회는 흥황하게 되고 또 양적 질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의 얼굴빛도 어제와 다르고 지난주와 다르고 성도들의 신앙도 완전 차별화된 모습으로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